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한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이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히 낳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마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아들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구원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중보자로서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는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미천한 계집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장에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그 당시에 그런 참 여러분 혼인잔치는 그 옛날나 지금이나 굉장히 참 우리 사람 사는데 아주 축하해야 될 그런 잔치로 하지 않습니까? 옛날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잔치를 얼마나 준비하고 하는데 당시에 그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스였는데 그 포도주스가 아직 잔치상이 끝나지도 않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는 금방 잊고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No. 여러분 성경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 생각에는 큰 거 적은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범사에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드려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이게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매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머리털 여러분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면 머리털이 얼마나 빠져요? 여러분 그거 케어해요?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뭘 배워야 되냐?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요 대목까지 보면 예수님이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거절한 것 같지만 마리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준 거죠. 근데도 어떻든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그 잔치 자리를 떠나신 게 아니고 종들에게 뭘 하십니까? 얘기해.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7절에 예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님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이렇게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여기 보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게 포도주스로 변했는지 아니면 떠서 가지고 가는 중에 변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종들은 그 물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나중에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9절에 보니까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 이제 물이 포도즙으로 바꿔졌죠.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저는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게 물을 채운 순간에 변했는지 떠갖고 가는 중에 변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잔치를 주관한 자의 손에 넘겨질 때는 이미 하얀 물이 빨간 포도주스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이 종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요 막 그냥 앞장서갖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알아야 될 걸 모르고 도리어 조용히 말없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몰랐지만 이 종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직접 주님의 명령을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만일에 이 종들이 아무리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떠서 제 생각에는 이건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물을 채울 때는 물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종.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그 문둥병자 나아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나아만의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을까? 정말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정말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치료의 방법도 없었고, 문둥병자가 되면 그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나아만이, 그 시리아에서는 장군이 있으니까, 지금 말썽 많은 저 시리아 그 나라의 장군이었으니까,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자기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문둥병을 치료함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 요 정도 참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편지를 써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도리어 옷을 찢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과 나더러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러냐고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줄 테니까 내게로 보내라고. 그러고 나만 이제 그 선물들을 싣고 종들을 싣고 그 엘리사 집에 가니까, 엘리사는 종을 시켜서, 개아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내 몸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여전히 이제 좋은 이렇게 살이 되리라. 그 결과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보세요. 나만이 그 반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아니, 그러려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자기 나라 강물에 들어가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내 생각에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 뜯어 고쳐야 돼요.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이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 생각이요,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잘못된 생각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잘못 생각하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삶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생각의 파워. 내 생각에는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종이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몸을 대고, 자기 몸에 몸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쉽게 말하면 안수,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해 줄 줄로 알았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수. 아이고, 나 옛날에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니 낮 예배 때 잘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16살 먹은 보이가 그냥 어떻게 플레이 하다가 손을 부러뜨렸대요. 손이 이렇게 부어. 그러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집으로 왔다가 하여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다치면 병원으로 가야지 제게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감리교회인가 다니다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달라 해서 내가 그랬죠. 자매님, 내가 손을 대고 안 대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두시면 또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쳐서는 병원에 데려가는, 왜냐하면 그 병 의사도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는데, 한 번은 장님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셨냐 그러면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갖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장님 눈에다가 발라갖고 치료해주고, 그게 하나님께,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이따가 데리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주님 앞에 치료받지 못할 병이 없는데, 이거 좀 다쳤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거 하나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고 보냈어요. 지원해 왔어요. 목사님, 진짜 기적이에요. 감쪽같이 막 붓기가 꺼지고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지금도 요즘 세상에 안수한다고 손을 얹고, 그게요, 물론 손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이면,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종이 나와서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치료해 줄 생각했노라.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분노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러 갔어요. 근데 참 그 종이 참 멋있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세요. 주인보다 종이 더 훨씬 멋있는 종들도 있고, 훌륭한 리더 뒤에는 훌륭한 팔로우들이 있어야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참 이 종이 어메이징. 지금 주인이 화가 나가고 있는데 잘못 말했다가는 모가지가 나갈 참인데, 이 목숨을 걸고 종이 담대하게, 아니 주인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러고 갑니까? 근데 나만의 위대함이 또 여기 있어요. 성질 나 죽고 있는데 이러고 그 종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와, 멋있는 종, 멋있는 주인, 멋있는 종이야. 그래갖고 이제 요단강에 갔어요. 그까지는 또 할 수 있어요. 그까지는. 근데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손끝이라도 조금 이렇게 뭐가 달라져 갖고 있으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2번을 들어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번을 들어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4번을 들어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 정도면 이제 포기합니다. 이거 정말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6번까지 해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만 마지막까지 순종, 7번을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보다가 말고, 해보다가 말고, 해보다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뭐라 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뭐라 했어요?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전 8기, 그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잠언에 의인은, 저는 항상 그 대목을 중요시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악인이 아니고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7번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악인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의인은 8번째 일어나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나만이 6번까지 해보고 안 되니까 갔다 그러면 그의 남은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다가 갔겠지요.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좀 해보다 말고 좀 해보다 말고 믿음 생활도 좀 해보다 말고 좀 해보다 말고 뭐가 좀 어렵고 힘들면 또 금방 포기하고 해봐도 잘 안 되네 뭐 해봐도 소용없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해봐도 나는 이런 사람들 기도는 합니다마는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그건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대답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달라고 그러면 그래 바로 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거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야지.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 자식과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거이고 얼른 안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놓으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한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거 안 돼.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예수했다가는 우리에게 복이 안 되고 도리어 영적인 삶 모든 삶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그 부분 얘기했죠. 수요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항상 마지막까지 순종을 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종들이요. 아마 이 종들도 조금 스캡티컬했지 않겠어요? 또 물을 저렇게 지금 포도 주스가 떨어졌는데 무슨 이렇게 물을 채우라고 그런가? 그러고 그 물을 떠갖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했겠습니까? 물을 떠갖고 그 잔치를 주관한 자의 손에 딱 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포도주스로 바꿔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 난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다. 여기서 사실 이런 잔치상에 이런 정말 임베리싱한 그런 정말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키게 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 모습이 없어요. 도리어 누구만 칭찬을 받았어요? 신랑만 칭찬받았어. 신랑만 칭찬받았어. 나는 이 신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요 참 칭찬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칭찬보다도 너무 칭찬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다 같이. 칭찬은 경계하고 책망은 기쁨을 받고 책망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책망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인격이라면 대단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의 지혜가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과 인격 면에서 여러분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책망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은 아주 멀었습니다.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기를 책망해 준 사람은 사랑해 주고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랑이 만일에 이랬더라면 저는 모르는 일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근데 그 신랑은 그냥 얼굴 지나간 것 같아요. 아이, 막 칭찬을, 막 잔치와는 칭찬을 하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은 다 맛없는 걸 주다가, 이제, 저 좋은 걸 주다가 끝날무렵은 다 취한 상태니까, 이제, 그냥 그 포도주스도 발효가 되면 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맛이 없는 것을 주는데, 어떻게, 신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스를 마지막까지, 그러고 모든 칭찬이 다 신랑으로 돌아갔네요.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가봐요. 이렇게 하면 얼른 알아먹고 가봐야지. 참나. 자, 같이 웃으십시다. 다 같이. 아멘. 웃어요 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이제 알아. 저 새가 봐서 새가. 저 새 고약해요. 저 새를 두드려 패볼 수도 없고. 여러분, 저 새 두드려 패면요,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죄로 걸린 거 아세요? 겁나. 우리 집 뒷뜰에 토끼가, 좀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뭘 심어 놓으면 토끼가 와서 다 갉아먹어요, 그래.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그 막대로 갖고 투를 패부를 하다가 또 괜히 내가 믿는 사람이 다 아는데 괜히 그래갖고 또 동물 학대죄 그러면 큰일인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동부 살 때 뒤 동부는 이 뜰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야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미나리예요, 미나리. 그래서 미나리를 이제 심어가지고 이 새싹이 돋아올랐는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먹으니까 어머님이 그걸 쫓는다고. 이제 세상에, 우리 자식 먹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와서 먹냐 그러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새를 쫓는다고 이렇게 휘둘렀는데 정통으로 이 새가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제일 몰랐죠. 근데 한 번은 어머님이, 얘야, 사실 이게 몇 달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움을 겪다가 이제 그걸 해결받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 새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쫓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새가 맞아갖고 그 자리에서 팍팍 들면서 죽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라니,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때려 죽여버리구나. 그래갖고 바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자식 먹이려고 그냥 나는 게 내가 고의로 죽이려고 그렇게 아까 죽여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렇게 마음에 파동이 되더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새가 문제가 아니라 황소도 잡아먹는데, 그거 다 먹으라고 먹일 것으로 주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가슴 아파하냐고 그래갖고,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가 위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제 새가,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이 밖에다가 이거 다 잘 씻어가지고, 해야지, 먹으려고 와서 저렇게, 쪼아가지고 뒤에가 어떨 때 보면 막 새카만 게 있고 그래요. 애니아오, 내가 뭔 얘기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 신랑은 주님이 받을 영광을 다 자기가 다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만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든 간에 이 사실은 이제 알려졌겠지요. 잔치가 끝난 다음이든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종들이 얘기를 했든지 간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봐서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가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똑같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가 그 타운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온 타운의 사람들이 와서 다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전하세요. 절대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요,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고 구원받고 좀 오래되면요, 쉽게 말하면 입 딱 다물어요.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혼 부부의 과정으로 비유를 한 그런 책자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 막 서로 얘기하고 금실이 좋습니다. 2, 3년. 그러다가 이제 조용한 시기가 옵니다. 말을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싸우는 시기. 여러분 어느 시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25,000장 전도지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의 손으로 몇 장씩이나 뿌렸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누가 전했겠습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이 종들이 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왔다 갔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다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들은 기도 내용 중에 한국 교회에서 또 들을 수 없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Lord help us know you more. Know more about you.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디자이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세하게.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자 하는 디자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또 순종했던 이 종들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나와 칸테가 모든 사람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달하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